할렐루야. 다니엘서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다니엘이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행한 것들을 꿈도 해몽하고 해석하고 실제로 성취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불 속에 쳐넣어지는 그런 일도 있고 사자굴 속에 쳐넣어지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실제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7장부터는 조금 달라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꿈과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제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서 사용한 것인데 7장에서는 자기 꿈이 나와요. 이제 남의 꿈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꿈을 해석하고 자기가 받은 그 환상 계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인데 어떤 게 쉬울까요? 남의 거 해주는 게 쉬울까요? 내 거 하는 게 쉬울까요? 성경에 보면 남의 거 해주는 게 쉬워요. 어렵고 남의 걸 해주는 게 어렵고 내 거는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시고 남의 거는 알게 해주는데 내 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그걸 가지고 번민했다, 고민했다는 게 앞에서는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번민을 했고 벨사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고 다니엘은 가서 맞춰주고 해석해주고 그걸 어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잘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8절 그 말이 이제 선사를 통해서 해석을 받았는데도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그 마음에 분민이 있었다.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게 유의해야 될 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합쳐서 하나가 돼서 올 수 있도록 골고루 은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건 마귀가 하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 다니엘이라도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가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똑같은 의견은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용조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거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간암을 알아가지고서 비용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간암을 6번인가 수술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남의 병을 기도해 주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병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 같은.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끙끙거렸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를 때 당신 남 기도해 주면 잘 낫지? 조영기 목사님 나이를 조금 더 먹었으니까 네 목사님 근데 당신 병 기도하면 안 낫지? 네 그래. 그 왜 그래요? 그게 그런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는다는 게. 왜 그래요? 겸손하라고.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왜 남의 건 되게 해주는데 내 건 안 되지? 그럴 땐 더욱더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남의 건 기도해주면 착착 기도하면 착착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는데 자기 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 건 모르는 거예요. 번민해. 그래서 다니엘이 16절에 보면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을 해석하여 알려주며 이르되. 그래서 모셔선 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건 누군가 하면
앞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가르치셨다 말이지.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내 생각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말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고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 나라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번민하고 씨름하세요. 왜 번민하고 씨름하느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한 만큼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쓱쓱 대충 넘어가지 않고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라 말이지. 말씀 붙들고 씨름하라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복음성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이 왜 그런 경우를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만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쉬운 문제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문제는 여기서 해결 안 되더라도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이해하고 심령이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응답하면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심령이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누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속에 돈밖에 몰랐었는데 사람이 바뀌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매국노 같은 삭개오가 의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신앙 잘했다고 하는 부자 청년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잘했다고 그러는데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따르고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영생을 얻으러 왔다 그러면서 영생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인데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신앙하지 말고 생명의 가치관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7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짐승 넷의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첫째는 4절 사자 같았고 둘째는 5절의 곰과 같았고 셋째는 6절의 표범과 같았고 7절에 넷째는 짐승이 무섭고 놀랍게 생겼는데 모양은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네 짐승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건 세상 나라가 진행되는 건데 세상 나라는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게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 나라가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는 당대를 살아가니까 조금 살다 죽으니까 이게 단 것 같고 휘황찬란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은데 이건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일부분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넷째 짐승이 문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19절에도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이제 20절에 10뿔이는데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근데 요게 11절에 작은 뿔이 또 하나 나왔다는데 요게 뭔가 하면 마지막 때 로마의 말기서부터 이제 성징되는 네 번째 왕국 로마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왕국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올 거다 말이지. 초대교회 핍박하고 해방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세력,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올 것인데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3장에 보면 이후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핍박과 고난 역경이 있는데 보니까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건 사단의 힘을 입어서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못 믿게 하는 세력인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23절부터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여왕이여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쇠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적그리스도 세력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로 대적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로 다 대적한다는 건 말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사설들이 다 말로 다 하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과장된 말을 한다든지 유혹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럴듯하게 속여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사설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신천지고 뭐고 많은데 다 말로 다 해. 옛날에는 이단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면 이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는데 그런 거는 조금 있으면 금세 분별이 돼요. 근데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거든요.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처음엔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신천지로 나가고 정명석으로 나가고 신천지 누구지? 예? 이만희로 나가고 뭐 영생불사한다고 엉뚱한 소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유혹돼서 끌려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에 사람의 꾀에 따르지 말라는 거 아주 이거 유념하시고 성경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다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막 고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이걸 한 때를 여기서는 1년씩 해서 한 때, 또 두 때, 2년, 3년 반.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과정 중에서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는데 전반기엔 조금 쉽고 후반기엔 더 어려워지는데 후반기 3년 반 42개월 그때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심판 때 오늘 환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면 근데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고 해방을 하는데 최후 승리는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한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이 얻는다. 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신다 말이에요. 여기 27절, 26절, 27절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고 계승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건데 주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왔는데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똑같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언이 됐고 지금 그게 성취 과정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취가 될 때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과정 중에 믿음 잘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환난과 역경,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안 당하고 신앙 그냥 편하고 쉽게만 하려고 그럴 텐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편하고 쉽게 따라가다가 마귀의 유혹에 말했더라고. 욕심에 따라가고. 그러다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시려고 어떻게 해요?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걸러내시는 그런 작업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잘 깨닫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신앙하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하신다고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한다고 그랬어요. 환난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고난, 역경, 핍박이 있으시는데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사단에게, 세상 유혹에, 이단에게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셨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사우디하고 16강을 했잖아요. 1대0으로 치다가 후반 끄트말이, 연장전 끄트말이 겨우 한 골 넣어가지고서 1대1로 비겼단 말이지. 그리고서 이제 페널티킥을 차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골키퍼가 조현우 선수인데 2개를 막아서 4대2로다가 다 5개 다 쳐보지도 않고 이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영상을 봤는지 모르지만 조현우 선수가 자기가 이제 막을 땐 막고, 그리고서 상대방 찰 때는 상대방 사우디아라비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쉴 때 사우디아라비가, 우리나라가 차고 사우디아라비가 이제 막을 때, 그때는 그 골대 옆에 가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엎드려 있나? 그랬더니 오늘인가 어젠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2방을 막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용이 되는 것처럼, 용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름이 날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페널티킥 찰 때 저도 좀 봤는데 그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걸 다시 봐도 유튜브에 보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때 그 긴장, 그 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이겨놓은 게임인데 뭘. 다 이겨놨단 말이죠. 주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너무 긴장들 하시지 말고 그냥 주님 따라가시고 말씀 따라가시면 이길 걸 확신하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축구 게임은 끝났으니까 이제 믿고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역사에서는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뭐가 남는 거면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과정만 남은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과정만 나오는데 왜 힘들고 어렵게 하시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아주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데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욕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 거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욕심 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게, 그 자아를 깨뜨리고 믿음의 큰 것을 마련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선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뀌는 게 문제다 말이에요. 내 존재가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는 그렇다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텐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노력해서 믿어지는, 이게 이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차원이 달라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지. 내가 한다고 그랬지. 이제 너 뭐라 하라고 그랬냐. 넌 따라오기만 해봐라. 믿음으로 따라가면 누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서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 욥처럼 이유도 뜻도 알 수 없는 과정인데 견뎌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더라 말이지. 눈으로 귀로 만들었는데 눈까지 열려지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다 이루어놓으시고 죄악과 사망에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그런 생각이 그냥 났어요. 여기 네 단계를 말하는데,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 그하고 페르시아로 바뀐 걸리,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걸리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가 이룬 헬라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네 단계를 말씀하길래 그냥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단이 방해한 그 어떤 과정도 있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안 하고 광야에 가서 예배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5장의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냐, 왜 노동력을 뺏기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바로가 자기가 태양신처럼 신격화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피지배 자기 종 노릇하는 신을, 그걸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인정하겠냐 말이지. 당시에는 지배국 신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신격화한 것처럼 그 높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보내겠냐 그러고 안 보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게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거 나쁜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재앙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는구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독대하시려고 부르시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로 생각하라 말이죠.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역사랍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주는데 그래도 버티고 안 하면서 8번째 재앙, 7번째 재앙까지는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낸다 그러고 거짓말시키고 안 보내고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다 싹 다 먹어치니까 그때서 보내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가긴 가는데 너희들 장정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못 가게 하는, 어른들만 가게 하는 1차. 왜? 애들이 안 가면 애들 보고 싶어서 돌아올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애들은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2차로 나오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안 보내니까 9번째 재앙을 만나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깜깜해지고 꼼짝 못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이들도 데리고 와라. 아이들까지 허락하는데, 그 다음에는 근데 가긴 가는데 어른하고 애들 사람만 가지 가축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재물은 가져가지 말아라. 요걸 또 막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는 건 싹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지, 가축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빠꿀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이제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제 다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게 된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이르니까 그때서 양과 소도 다 가져가라. 가축도 가져가라. 그래서 비로소 다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 기업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제 생각에.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할 때 맨 처음에는 아무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말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이 만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만 먼저 믿는 거예요. 어른만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또 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려움이 나고 역경이 나고 그 다음에 자식. 맨 나중에 사단이 끝까지 붙잡고 방해하는 게 이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거의 큰 제가 보니까 신앙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순서가 있단 말이지.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시고 그냥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잖아요. 핏값으로 다 내 모든 걸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면 내 돈은 내 겁니까? 내 자식은 내 겁니까?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마귀가 준 생각 때문에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들어가잖아요, 우리한테. 왜?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근데 처음부터 태초에 에덴 동산에부터 내 생명부터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악이 해결되면, 주님의 주권 인정되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드리는 거구나.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걸 달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나한테 다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공급의 문이 열려졌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네가 선악 갖다 먹으면 욕심을 발동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 있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금 더 물질도 조금 더 명예도 조금 더 권력도 조금 더 건강도 조금 더 하다가 조금 더 끝까지 가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가지 못하고 크로노스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고난의 과정을 주셔서 방향을 바꾸게 하신단 말이지. 그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돌이키세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더 빨리 돌이키세요. 물질에 문제가 있고 크게 막힐 것 같으면 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급하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시급히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걸 과정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식 때문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돈 때문에 걸릴 때가 많아요. 나중엔 생명의 문제가 걸리는데 이거 구별 잘 하시고 최후 승리를 믿고 쳐서 복종시키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번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무슨 뜻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당시 입장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는 것도 이것도 힘든데 아주 싹 다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러면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사자굴 속에 쳐넣든지 용광로불 속에 쳐넣든지 그거 두렵지 않도록 믿음 지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자기 하나뿐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이 역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되지 말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영적으로 번민하시기 바라고, 고민하시기 바라고, 마음에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세요.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인내하세요. 내게 어려움이 있든지 자식의 어려움이 있든지 입시가 안 됐든지 취직가 안 됐든지 우리가 자식들의 문제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그래도 믿음 지키라 말이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누가복음 8장에 옥토 같은 심령을 말씀하시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끝까지 가야 돼. 최후 승리는 정해졌어요.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오늘 밤에도 이기면 더 좋겠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좌우지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차요. 축구를 차는 게 아니라 공을 차요. 그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내가 나중에 결국에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느냐 아니냐. 중간에 믿음이 없으면 다 도태된단 말이죠.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그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10장의 36절) 이후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왜 나는 더디고 그렇게 빨리 안 해주게 조급하게 만드시지 그런데 왜 그래요? 날 바꿔주시려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또 초신자들은 인내를 잘 모르니까 인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응답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기도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준다니까요. 또 목장에서 작은 목자들은 목원들 세 사람들 오면 안강자 권사님 무조건 데리고 기도하세요. 40일 금식기도 하나님 신데 새벽 기도하자고 그러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은 목자를 봐서라도 하지만 초신자를 봐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믿게 하시려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려고 인내하게 하라 그랬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뒤로 물러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앞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핑계가 뭐냐, 사정이 뭐냐, 어떠냐,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 때까지, 말씀이 피할 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믿어진다. 거기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담아 그러면 다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욕심에 속아서 선악 갖다 먹고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 선악법 내려놓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 된 걸 믿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루어주신 걸 좀 보여주셔야죠 믿지요. 근데 그렇게 믿는 조건부 신앙은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이루어주셔야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또 이루어줘요. 문제 생길 때마다 이루어주셔야. 그럼 조건부 신앙,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하셔서 막힌 담이 흐려지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후 승리가 마지막에는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최후 승리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최후 승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잘 견뎌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신앙들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